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튀르키예 이제 지진 현장에서 3일 만에 이제 구조됐다고 하는 그 4살짜리 딸과 그다음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빠 이야기를 이제 본 것이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건물 그 무너진 잔해 속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 아빠에게 4살 그 딸아이가 아빠 울지 마, 괜찮아, 우리를 구조하러 사람들이 올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결국은 이제 구조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아빠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딸은 제 작은 영웅이에요. 제 영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 어린 4살짜리 여자아이가 아기잖아요, 아기. 근데 아빠한테 그렇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비록 나이가 그렇게 어린 아이지만 그 마음속에 이제 그 구조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보다 더 이제 가득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과 소망에서부터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것이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말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 어떤 말이냐 하면은 31절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말, 또 32절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난해구절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의외로 이제 이 바로 앞에 사건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준인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을 했고 자신들의 이제 입지가 위태롭게 느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고 형식만 남은 어떤 죽은 종교에 비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살아있는 가득한 참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소망 없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진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비교되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어우러진 그런 율법주의로 이제 무장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흠잡고 깎아내리고 또 공격하고 심지어는 제거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본문이 속한 이 12장 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이제 정죄하고요. 14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는데
22절부터 보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을 가지고, 치유의 사건을 가지고 24절에 뭐라고 욕을 합니까?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독하는 거죠. 그러자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나는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했다고 모욕했던 것이죠.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34절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됐는데 구원받고 용서받지 못한 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 역시 그 악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가 따로 있다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였던 것이고요.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도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사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비와 은혜의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참 은혜스럽다. 참 은혜가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은혜 떨어지게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 뭐냐면 둘 다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둘 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저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구원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나쁜 말, 거짓된 말, 더러운 말,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참되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롭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도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도요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예외 없는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할 때만 그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심령에 불신, 원망, 불평이 가득하면 그런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의 언행을 살핌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은 과연 어떤가? 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의 언어가 맞는가를 늘 자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칫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늘 살피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되도록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쉽고요. 실수하기 쉽고 쓸데없는 무익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믿음이 없는 말을 했어요. 은혜 떨어지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현실과 세상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걱정 근심하고 믿음 없는 말 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끝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믿음의 말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이 이제 당시에 소련의 구소련의 이제 그 군대까지 이제 다 데리고 동원해서 공격했는데 그때 우리 남한에는 군사력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였잖아요. 무기도 제대로 없었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고 경상도까지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날씨가 좋으면 그래야 공격이 가능하지만 좋지 않으면 전투기가 날 수 없고 폭격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날씨가 좋아져서
북한 공산 군대에 폭격을 할 수 있었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되어서 서울을 수복하고 우리 남한의 군인들이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북한처럼 그런 공산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이제 또 중공군이 밀려 내려와서 안타깝게도 이제 휴전선이 생기게 됐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또 선교 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말을 올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행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믿고 부르짖으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좋게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뭐에 따라 받냐면 말한 대로 받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한 대로 받는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도 평안을 빌어라. 축복의 말, 평안을 비는 말. 혹 상대방이 그 평안과 축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빈 평안과 축복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말, 믿음 있는 말을 하면요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한 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살아갈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덕을 세우는 말, 또 축복과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입술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예전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참 어울리는 귀한 찬양 같이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말, 믿음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가득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살아갈 힘도 주시고 또 성령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입술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병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님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변화된 삶, 변화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야만 우리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득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며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한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응답과 선하신 또한 응답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 앞에 또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